예. 얘는 가져가도 되는데. 내가 건들면 안 되잖아. 예, 이것도 제가 하지. 허물 없는 거지. 나나 우리 이문지 목사님이나 허물이 없는 거예요. 강사 앞에 놓고 길게 강사 소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저 뒤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뭘까? 그 신호를 주시면서 하는 것들이 다 참 그래요. 1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통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제자도 12명.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그 조직도가 10이에요. 12. 그래서 G12, 12 그게 이제 통치의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12년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큰 집이 정말 큰 집이어야 되는데 작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큰 집답게 좀 적어도 100명 이상 모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시원치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제 목회를 돌아봐요. 제가 G12 그만해야지. 그리고 작년 2월달 리더 컨퍼런스 갔는데 첫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리더들이 내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거든. 2024년 12월까지 해서 뭔가 열매가 없으면 그만둔다나. 이거 선포했거든. 그랬더니 첫 시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취소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서 취소할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죠. 그리고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너무 소극적이었구나. 저는 제 집무실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도 난 있어. 밖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둥번개가 치든 관계없이 저는 방 안에 있으라면 잘 있어요. 그런 이 성향의 사람이에요. 극아이. 요즘 아이들 MBTI로 말하면 극아이. 그 다음에 T에 가까운 또 뭐가 있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건 안 된다. 좀 활동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좀 후회도 해보고 회개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 그래서 능력 갖고 이상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뭐냐면 내가 그래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유정란, 무정란 얘기를 했어요. 무정란. 생명이 없잖아. 그건 품으면 썩어. 고라.
뭐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농사 다 지어봤어요. 자우전 농사나 다 지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알죠. 동네 품앗이로 한 20일 동안 동네 모내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녀보고, 그래서 뭐 2달 알았지만 어쨌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정란은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고라. 생명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 병아리가 자기 힘을 가지고 깨서 나오면 병아리고, 못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곤달걀. 좋아하는 분 계시죠? 곤달걀 아셔요? 모르시나? 그 곤달걀이라고 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삶아. 그래 먹어. 그거 끝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막 많아. 그들에게 구원의 씨앗이,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 씨앗을 부화시켜서 내가 내 틀을, 내 세계를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생명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라. 죽는다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는지 몰라. 개 중에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생명이 있어. 나로 돼 있는 게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전했더니 예수 믿겠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당신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남고등학교 나온 나하고 1년 후배 58년생 최동원이하고 동창이라고 그러면서 떠들 그 친구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는 게 똑똑해. 아주 똑똑해요. 뭐 말할 건 뭐. 어쨌든 그런 분인데 그래. 내가 있고 나서 하나님도 있지. 그거 잘못된 거요. 너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거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네가 있고 하나님이 있냐. 아니래. 그래서 끊었어요. 이런 나쁜 놈. 저 영통으로 이사 갔길래 끊었어. 자꾸 얘기를 해도 내가 강하니까 말은 나보다 더 잘해. 설교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게 좋아갖고 못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행복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손아귀에 탁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쓰임받는 거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드리니까 드리고, 하라니까 하고, 섬기라니까 섬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됐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보여야 돼. 내 믿음이. 아니,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 대단해.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신앙이 돈독한 권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안 믿어. 아직도 안 나와. 그런데 남편이 대림건설에 다녀요. 그래서 큰 아파트 어떤 건설하면 거기 이 본사에서 파견하는 걸 뭐라고 그래? 어쨌든 현장 감독인지 때는 그 꼭대기야. 그래서 다 관리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무조건 문제가 있어 이 사람 보내면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평가를 하면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아. 희한한 거지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소장들이 전화하는 거야. 야, 어떻게 너는 가는 데면 그 어렵다는 데도 가도 네가 가기만 하면 달라지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 나도 하나님이 하시나 봐. 남편 표현이 하나님이 하시나 봐. 이걸 부인 권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누구와 같이 있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그래서 아내가 달라지고 새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자기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바람만 피고 이랬는데 잘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몰라, 나도 하나님이 하셨나 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여러분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면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에요.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을 걸렸어요. 어디든지 마음 먹고 가면 하루면 건너갈 만큼.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런데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내가 가나안 땅을 이끌어내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그들이 출발했잖아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순종만 잘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뭘까? 이런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음의 삶은 정복의 삶입니다. 네. 믿음의 삶은 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신히 교회 나와서 환영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끝나면 더 먹고 어울리고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여기 뭐 다 아시지만 누군가 그런 간증을 듣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양에 큰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남성교회에서 버스 2대인가 타고 어디 갔는데 점심 먹고 나서 여름인데 탁 앉아있더니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나는 이 교회와 관계없다. 그래서 왜요? 이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들은 다 종교 놀이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 놀이 뭔지 아시죠? 개 모임이야, 개 모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넉넉해져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그래 얼마나 행복해 베풀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복받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손발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서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가장 큰 행복, 만족, 성도가 변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 데살로니가 전선지 후선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망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 뭐가? 성도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복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런데 갈렙은 뭐냐? 정복자야, 여러분. 갈렙은 정복자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를 강조해요. 분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잖아요, 여러분.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배는 정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정복한 것이 없으면 분배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정복이야. 믿음은 무조건 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조차도, 나조차도 내 이 마음의 영역, 이 삶의 영역에서 몇 프로를 하나님이 정복하고 하나님께 정복당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5%, 95%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산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 100%를 지배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최고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정복이 돼야 돼. 하나님에게 내가 정복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갈렙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심이. 헤브론은 핵심 땅이야,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장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제일 큰 사람이 그 땅에서 시원찮은 지역을 차지할까?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할까? 가장 좋은 곳이에요, 헤브론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꿈이 있고 욕망이라보다 어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복에 대한 갈망은 누구 못지 않잖아. 그런데 갈망만 있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갈렙은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보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 방황했는데 여지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고, 그리고 85세인데 모세가 살아계실 때처럼 내가 오늘도 강건하다, 이런 얘기. 강건하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85살 노인네가 나보다 16이나 많은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 양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난 싸움에나 출입에 지금도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거기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헤브론 땅은 너무 커서. 그런데 이 85살 노익장이 내가 정복할게, 나한테 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우리가 첫 번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45년 동안 모세가 있을 때 자기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신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갈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그 열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그 갈급함이 조금도 식지 않아. 그 열정이 식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네 발로 밟는 것마다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회복시켜라 그랬대. 아유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사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매일 가서 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바울은 굽히지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열정 그것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12주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문주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곳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이문주 목사님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갈렙처럼 계속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면목동이죠. 거기가 중곡동인가? 중곡동에서 여기까지 이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말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그냥 눈만 감으면 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갈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비전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거. 왜? 하나님이 약속인 내 발로 내가 얘기하는 거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듣지 않았냐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내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 마음이야 우리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면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은 기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나갑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나가. 이게 우리가 1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갈렙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 비전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45년 동안 계속 그것만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딱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르렀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래요.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산지야, 이 산지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래서 그날이란 무슨 말이냐?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장에 보니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낸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부정적이야. 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주여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의 근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이건 그 민족에게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큰들, 아무리 부유한들,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뛰어났든 그 관계없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안악자손은 기골이 장대해. 얼마든지 모르지만 내가 2m가 넘는 것 같아. 평균 신장이. 그러니까 그들이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땅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게 갈렙의 다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갈렙의 뭐냐면 그에겐 시각이 달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뭔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무주 목사님, 제가 늘 얘기해요. 이무주 목사님, 어쨌든 볼 때는 이무주 목사님 나보다 키가 작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늘 해요, 내가. 하나님이 늘 사랑. 그 내가 느끼니까.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다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질 않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야. 겉은 번지르한데 말은 번지르한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저게 사기꾼이거든. 아유, 소심하고 별것 없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진실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예요. 뭘 통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 거로
비교하는 거예요.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해? 안 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그거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건데. 그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세의 특별한 점. 여러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아낙 자손을 누구와 비교해? 자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갈렙은 뭐라고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먹이라. 여러분, 민수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아낙 자손을 누구와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닌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면 아무리 억만금이 생겨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손해가 되도록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갈렙은 이런 시각이 달랐다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래요. 그는 정복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시각이 바뀐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얘는 만나는 즉시 바뀌어. 얘가 가치관이 희한해. 이건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보고 하는, 저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얘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다 바뀌어. 제가 샤이스트 보이야. 샤이스트 보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장 수줍음을 많이 타는 소년이야. 그래서 10m 앞에 여학생이 걸어가면 그걸 추월을 못해. 10m 뒤에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 남자 걸음이 여자 걸음을 따라가니 얼마나 답답해. 그래도 못 지나가. 그런데 고2 겨울방학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2월달 계약하고 나서 달라졌어. 10m 앞에 그냥 따라가. 야, 일찍 온다. 걔가 놀랐을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지가 언제부터 나하고 친해졌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얘가 바뀌니까 믿는 애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애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믿자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임마. 예수 믿어.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둘 아주 친한, 우리 셋이서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애들 많이 바뀌었어. 지금서 듣는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 때문에 자기도 그래. 나도 부모님에게 너를 보고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그런데 이게 제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 겨울방학 전후가 달라. 전에는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 때리고 이랬거든. 후는 누나 보디가드 돼주고, 동생은 안 되면 붙잡고 울어. 네가 이러면 큰일 난다.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달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그전에 맨날 집만큼은 다야. 용돈도 안 주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용돈 그냥 뱀돈도 없다 이놈아. 그리고 안 줘. 놀리면. 그랬던 사람이죠. 막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부모님 효도하고. 하루아침에요 얘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오신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게 너무나 그냥 감격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나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런데 이게 내가 바뀌어야지,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8절 한번 보면, 8절을 보면 제가 좀 이걸 만들어 갖고 올 걸.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두려워 떨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못 쓰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래요. 14절, 헤브론이, 오늘 보면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해요. 세 번째로 생각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대충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말레인데 이 단어를 쓴 건 딱 갈렙에게만 써요. 다른 사람은 써보질 않았어요. 이 온전이라는 걸. 갈렙에게만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의 아주 기가 막힌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런 얘기.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전이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그거예요. 충만, 가득 채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불완전한 건 뭘까?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이거는 온전이 아니야. 100% 어디에게? 하나님께 주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이거든.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따른 거예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거기에 주눅 들지 않아요.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지금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정복하고도 남는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뉘어지질 않아. 10명과 백성 전부가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지만 꿈쩍 안 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00%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어야 돼. 온전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의심 조금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온전치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 조금도 연약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조금도 능력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모르게 되어져. 참 희한하죠. 우리 유민주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당시 얘기를 하잖아요. 10시에 돈을 내야 되는데 9시에 만나서 해주겠다고. 이거 유민주 목사님이 전화하지 않았잖아. 형편 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알아요? 80년 전에 모세를 낳게 하시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냥 막 내가 죽어 온전히 온유한 자로 만들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썩게 하고, 그렇게 80년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걸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그 사람 만났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왜? 여러분, 당연한 거 있어 하나나? 없다니까. 우연히가 안 된다니까. 그 전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갈렙은 그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곳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무래도 천만금을 가져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갈렙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과 꿈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과 비전은 정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쟁, 싸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 없이 정복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 싸워야 된다니까. 싸우면 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분연히 일어서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을 많은 부분을 이미 그들은 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정복한 땅을 그냥 분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좋은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정복이 아직 못해서, 그럼 나에 줘. 그럼 내가 그걸 정복해 내 것을 삼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행동한 다 현실에 안주해서 편하게 살고 이미 정복한 땅이 많은데 그거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뭘 그거 힘들게, 그 그냥 장대가 제일 그 15절에 보니까 제일 크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뭘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정복하냐. 이젠 지파별로 나뉠 건데, 이런 얘기죠. 그냥 이미 다 정복해 놓은 땅,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담 갖기를 싫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질 않아요. 대가 지불이 안 돼. 그렇기는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도 집사 하나가 리더로 같이 와서 좀 훈련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자기가 선 그어놓은 데까지 다 거기서 줄 타고 있어. 조사오니 주여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은혜는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혼자서 하는지. 좋지. 그러면 은혜스러운 말, 은혜 요즘 겨워서 그냥 찬송도 하고 뭐 올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옆에 리더들이 같이 하자. 아니야. 난 그렇긴 못해.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우리는 내가 누리는 작은 그 세상적 쾌락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해. 그렇지 집사님? 아멘. 아멘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돼. 그리고 넘어가. 그래도 끄떡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에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만 가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안 가. 제 설교는 기본이 1시간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됐어. 나는 그 사람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네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야. 어떻게 알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가끔 얘기해. 내 생각인데 내 거를 보면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변화되고 잘하더라. 여러분 이 종류에서 병아리가 딱 나오잖아. 그럼 병아리는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어? 닭이 되게 돼 있어. 얘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게 돼 있다니까. 여기 속에 갇히면 그게 안 돼서 죽어. 그 갇힌 거는. 근데 그걸 내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딱 나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다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변화되는 건 날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내 경험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고2 겨울방학 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내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 죽으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고2 때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 고2 때. 누가 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더 좋은 경험을 했었을 텐데 그게 끝이야. 시골에서. 어찌됐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야. 행동. 이 갈렙은 자기 구원받은 것을 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목적도 우리 구원이야.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야. 구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를 먼저 그 진리를 깨닫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남은 됐어. 이제 힘들게 누구 다른 사람 구원해서 뭘 창피하고 전도시 졌는데 싫어요. 그러면 그 상실감, 이걸 죽으면 없고 어떡하나,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전도가 겁나는 거야. 그게 싫어요.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구만 뭐 이러면서 가봐. 얼굴 화끈거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는 그 뒤통수에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사단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야. 사탄이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거든. 이게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는 게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뭘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커서, 제가 그랬죠. 교회를 빨리 키워서 200명, 300명, 500명 돼가지고 약한 교회 목사님도 다 도와주고 얼마나 꿈이 대단한지. 근데 그 꿈 저변에는 나의 욕망만 그득하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 가지고 2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회개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영화, 부귀, 성공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건 다 나중이야. 교회 부흥, 번성 이건. 제가 G12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G12를 하는 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 39만 원 주고 이번에도 전도지 찍어왔어요. 한 20만 원 돼가지고 그 나눠줄 그것도 또 3번째 시키는 거예요. 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안 되면 어때? 하나님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하실 것?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몫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행동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갈렙은 그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행동이 그는 늘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통치를 받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영토가 확장되는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쟁.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을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이 복음화라는 게 나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내가 돼야 돼. 그 복음화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 전쟁이에요. 내가 영적 전쟁이라는 의식이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게 진 거야 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의식이 없이 산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냥 누르라를 살잖아? 미안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태클 걸고 벨트 다 해. 여러분 믿었던 리더가 나에게 비수 꽂는 소리 합니다. 목사님이 이러면서 딱 꽂는데 아파. 기죽이는구나. 그래도 해. 예,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보여. 나는 너들 가르치는 거고 하는 건 너들이 해야지. 그 목사님이 그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아니잖아. 내 말을 내 말로 들으면 당신은 자격 없어. 내 말이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내 말로 받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으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래서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난 늘 얘기해.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러면 그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안 들어도 되는구나, 목사님 말을. 그런데 그 뒤에 얘기해. 목사가 누구 말 듣고 하겠냐? 누구 말 듣고 할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내가 당신들의 인생을,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도구로 쓰, 그렇게는 안 하거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 그래서 행동해요. 우리 리더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시키면 해요. 합니다. 우리 조카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항상 나를 찌르는 놈은 그놈이지. 조카니까 삼촌이 될 때까지 찔러. 목사님 그래도 해? 나도 네가 삼촌으로 봐? 그럼 난 너 조카로 보는 거야. 해 임마.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행동하면은요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뭘 얻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침노한다는 건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어느 날 툭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시는 일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줘? 그것 가지고 내가 거기에 도취돼서 세상 속에 파묻혀, 욕망 속에 파묻혀 살라고 사단의 유혹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렙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비전을 잊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믿음으로 갈망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쟁취해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눈만 감으면 그것이 먼저 기도로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렙처럼 믿음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건 사건이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주년 때도 와야지 뭐.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니까 13주년 내가 어쨌든 현역에 있는 동안에는 올 건데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고 우리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렙처럼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달에 한 가정씩 등록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건 한 가정도 등록이 안 됐네. 4월까지 한 가정만 계속 나오긴 하는데 등록을 안 하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볼 때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꾸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교회가 달라졌구나 이것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여러분 정복자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셔서 그 멋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